마태복음 24장. 육 절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아버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들을 때 주님, 약간의 기억력과 약간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문에 금방 잊어버리고 또 자기 중심으로 빠져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세 지말에 있을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 중에는 참 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했고 들었고 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100년 만에 쏟아지는 비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 비에 엄청난 이 비가 내림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은 계시록에 엑기스입니다. 계시록을 묶어서 마태복음 24장의 한 장에 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끝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갔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참 자주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또 이럴 때 너희가 무엇을 조심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때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다. 미혹받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자 성도들. 예. 그리고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 오늘날 부흥사들을 말해주고 교수를 말해주고 신학 교수를 부흥사를 말해 대표적으로 부흥사를 말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기도원 사역하시는 이런 자들, 이런 게 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 큰 표적과 기사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바로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다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여 주여 기도 많이 합니다. 예, 주여 주여 주님을 아는 자들이죠. 선지자 노릇해요. 선지자는 뭡니까? 미리 보고 말하는 이런 선지자죠. 예언자들, 말씀 잘 전하는 자들, 근데 다 선지자죠. 말씀 박사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게 해가지고 귀신 쫓아냅니까? 탁월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지 않으면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귀신 쫓아내려고 흉내 내다가 거반 죽을 지경까지 옷 벗기고 죽을 지경까지 도망간 스게와의 7 제사장들 아들의 사건 알죠? 예.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여기 그냥 많은 권능이라고 나와 있지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쩔뚝발이 자 일어나게 하고 예 병든 자 고치고 암한 자 치료되고 엄청 귀신 권능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라는 말이 써 있어요. 정말 모른다. 내가 너를 정말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와 여러분 이렇게 참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능력과 기사를 행해요. 이런 능력과 기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여러분 부르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하지 않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자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 여러분 부름을 많이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들이 있어요. 택함을 받아야 어떡한다?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데 택하신 자들 회개하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 열매 맺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한 자들인데도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미혹된대. 하도 큰 능력을 행해서. 여러분 너무 착해. 그냥 간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간까지 뺐을 정도로 착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의의 광명의 천사로 만들어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만들어놔. 의의 천사로 만들어놔. 그것도 능력이요. 그것도 표적이요. 저 목사는 진짜 돈이 욕심이 없다. 진짜 저 사람은 명예 욕심이 없다. 정말 저 사람은 이 세상 거에 관심 없어. 이 세상을 죽인 자야 라고 할 정도로 의의 일꾼으로 세워놔. 마귀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해서 믿었는데 그것도 알고 봤더니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도 가짜 능력으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이 미혹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 숙제지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지금은 재난의 시작이고 이제 말세 이거 정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여러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8월 12일 날 조선일보 A28면에 전면 광고가 나왔어요. 어떤 광고인가 했더니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총회 소집 요청 경위서라고 나왔어요. 임시대표회장 김아목의 변호사의 월권,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법을 고발합니다 하고 정부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이걸 내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니 한기총회 그 회장님이 정광훈 목사님이셨는데 그 감옥을 한 2번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감옥을 갔다 오시면서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임시 대표 회장을 세웠는데 신학교 한번 나오지 아니하고 목사도 아닌 어떤 변호사 하나를 후임 대표 회장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이상 됐어요. 아무리 이 자리에 새로운 대표 회장을 세우려도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한기총도 먹어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이럴 수가. 저는 교단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이런 소문 잘 안 듣고요. 또 이런 데 잘 몰랐는데요. 신문에 나와서 알았습니다. 한기총이 역사가 얼마큼 길고 어떤 곳인데 불구하고 여러분 한기총까지 먹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리 끌어내리려 해도 끌어내려지지가 지금 않기 때문에 정부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직 교회까지는 다 먹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보니까 여기도 이미 먹은 거예요. 여기조차도.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들으시는 분들이요,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정부가 이렇게 지금 힘든 거는 주의 종들이 타락해서 그래요. 제사장들이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명예 좋아해서 이렇게 썩어서, 썩은 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썩느냐면 성전 안에서부터 썩습니다. 그 썩은 것이 밖으로 흘러나가서 이렇게 사회가 혼돈스럽고 정부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단체가 너무 썩었기 때문에 흩으시려고 하나님이 돌을 던진 것인 줄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교회의 원로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 운동을 펼치셔야 됩니다. 평양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나라도 대회개 운동이 저 서울에서부터, 큰 교단에서부터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뭐라고 회개해야 하느냐?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었었더라
썼다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은 교회도 사회도 정부도 가정도 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진 데가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다 무너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 만큼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자기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첫째,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말세에 불법이 성해요. 불법이 성해. 그래, 이 불법이라는 건 양심의 화인 맞아.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다 불법인데 그것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예.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한다는 건 불순종한다는 거죠.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말 안 들고 불순종하니까 에라 내비둬버려. 그거야. 에라 내비둬버려. 그러니까 사랑할 관계가 안 돼. 사랑이 깨져버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사람들이 첫째 우상이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밖에 몰라. 자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한다. 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옥토 밭은 끝까지 견디느니라. 끝까지 견디느니라. 자, 에베소서에 잠깐만요. 에베소서
여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에베소서인가 다른 말씀인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합당하게 행하며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합당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견딘다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죠. 예, 불법이 성하는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견딘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오늘 사실은 10계명의 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전할까? 이 말씀을 전할까?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서 부모의 말도 안 들어. 어렸을 때부터도 벌써 안 들어. 예, 20살이 넘어보면 더 안 들어. 예, 자기가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가져버리면 더 안 들어. 예, 이제 자기 힘 생겼다 이거 더 안 들어.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예? 많지 않아요. 엄마다운 엄마, 아빠다운 아빠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교양 있고, 예, 상식 있고, 올바른 부모가 이 세상에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교양 있고 상식 있고 올바른 부모 밑에서 잘 곱게 바르게 자란다면 그 자녀가 예수 믿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이죠. 우리 부모님 때문에, 특히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구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우리 아버지가 불법을 행해가지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주님을 더 찾았어요. 여러분, 교양 있고 상식 있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부모 밑에 있다면 룰루랄라? 그 부모도 우상처럼 좋은데? 하나님처럼 좋은데? 부모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 두 주인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의 바람이에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습니까? 10계명의 제5계명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 공부 무지하게 하잖아요. 일중독처럼 열심히 일하잖아요. 스펙 쌓잖아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고. 그런데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간단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세상의 그 어느 교사, 그 어느 목자라도
부모는 자식한테 객관적으로 말해줍니다. 자기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라는 마음으로 늘 위로보다는 책망이 더 많이 갈 것입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제대로 된 부모라면. 예수님조차도 30세까지 부모님을 받들어 순종하여 받들어 섬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들어 섬겼다. 왜 그 말이 성경에 써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왜 안 풀리지? 내가 왜 안 풀려? 이 사회 탓합니까? 머리 탓합니까?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안 풀릴까?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이렇게 안 풀릴까?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안 풀릴까? 내가 직장을 잘못 가서 뭐 어째서 이렇게 안 풀릴까? 많은 수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왜 안 풀릴까? 왜 잘 안 되지? 여러분, 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서서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부모가 나를 노엽게 했던 것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노엽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요셉처럼 용서하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죠. 거기서 영성은 시작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돼? 왜 이렇게 기도가 막혔지? 거기서 막혔습니다. 어머니보다도 아버지에게서 더 많이 막힌 거예요. 원리를 알려드릴 원리를. 그 뒤로 돌아가서 부모가 나를 노엽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 1순위로 돈 많고 직장 좋은데 학벌 좋은데 인품 좋은데 외모 좋은데 따지죠? 세상 사람들은. 결혼 1순위로 부모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하늘나라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 욕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기회가 없다? 괜찮습니다. 내 부모가 돌아가셨어. 그럼 지금 계시는 지금 있는 부모한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있는 부모도 없어. 그러면 좋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돌아가셨을지라도 회개하고 지금 있는 자녀한테
나의 그런 것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얘기하고 말씀하며 서로 가르쳐 가야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왜? 어렸을 때부터 중독이었기 때문에. 약물 중독,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같은, 도박 중독, 그 다음에 장애인, 가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 말도 다 할 수 없는 중독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눈먼 자, 쩔뚝발이, 포로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위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4-5가지가 우리 부모에게 다 들어가 있어. 완벽하게 죽었어. 완벽하게 죽어서 완벽하게 문둥병자고 중풍병자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싶다면 그 부모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자, 부모를 용서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를 열어주느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열어주느냐? 부모의 말이 내 심령에 꽂힙니다. 자, 부부가 사랑하는데 상대가 말할 때 그 말이 내 가슴에 안 꽂힙니까? 결혼 전에 꽂혀가지고 다 하잖아요. 야, 내 애인이 이걸 원하더라.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가 줘야지. 왜? 마음에 꽂혔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느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용서한 만큼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신비에 새기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부모는 60세야 돼서야 철듭니다. 그때 좋은 말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을 20세에 들었다면 40년을 어떻게 돼요? 인생을 어떻게 엄청나게 단축해서 회복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40년 다 인생 허비할 거 20세부터 뭡니까? 허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미울수록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언제 그런 말 했느냐는 식으로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왜? 길가 아시기 때문에. 부모 건너뛰고 하나님 사랑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부 건너뛰고 부부 사랑 건너뛰고 하나님과의 부부관계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천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원수 같은 그 한 사람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어. 이혼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원수거든요. 원수 같은 나예요. 원수 같은 나예요. 그런데 나를 신부로 맞이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잘 되고 싶어요? 나는 내 엄마처럼 안 살 거야 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엄마보다 더 심하게 살고 있어. 나는 내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좋은 말 아니야. 저주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빠보다도 몇 배 더, 이야,
이거 뭐야? 왜 이러지? 못 찾아. 원인을 못 찾아.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축복은 용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듭이 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요나단이 왜 전사했습니까? 그 똑똑한 요나단, 그 지혜로운 요나단, 다윗도 돈 요나단. 아버지 무시했어요. 엘리 제사장 아들 책망하지 않아요. 같이 지옥 갔어요. 오죽하면 십계명의 제5계명 가운데에 앞에 5계명, 앞에 4계명, 뒤에 5계명, 가운데에 제5계명에 가장 중심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부모 존경할 수 있습니까? 흉엄을 투성인데 공경할 수 있습니까? 흉엄을 투성인데 공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공경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현용수 박사가 해마다 세미나를 했었어요. 지금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9기 때 했습니다. 거의 10년 전이죠. 거기 효를 강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유대인들도 효를 많이 강조해요. 효를 해야 복 받는다는 걸 유대인들은 알아요. 세계적인 경제, 정치, 문화 모든 탑을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예수 빠지고 성령 빠졌지만 그들은 부모한테 순종해요. 공경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흉어물이 많아서.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내가 왜 용서해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처럼 원수고 나처럼 흉어물이 많고 나처럼 잘못된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진 만큼 나를 낳아준 부모, 나를 예수 믿게 한 부모에게 불순종합니까? 말 안 듣습니까? 너나 잘 믿어 그럽니까? 너무너무 불법을 행해서 힘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자격 미달이라고 뒤에서 욕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부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부모님한테 반말 찍찍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심지어 욕도 하더라고. 욕하지 말고, 뒷담하지 말고, 흉얼물이 많아도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셔. 내 남편, 내 아내가 너무 자격 미달이야. 한 몸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한 몸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이혼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갖고 이혼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죽으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죽어질 때, 거기서 우리 엄마가 눈물 흘리며 돈도 안 줘. 아버지가 평생에 내 기억으로 옷 사 입은 기억도 나는 내 기억이 한 번도 안 나. 너무너무 몸종처럼 사는 우리 엄마. 그래서 오늘 그 10남매 중에 제가 여기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어. 씨앗 하나 떨어진 것이 전지도 모르고 있어. 진짜 살 수 없어. 진짜 살 수 없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진짜 살 수 없어.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한테 대항을 안 해. 대항을 안 해. 어디 가서 기도하냐?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해. 눈물 뿌려 울면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를 매를 쳐. 아버지가 몸살나고 아파. 심하게 하면. 우리 어머니는 제가 볼 때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천국에 가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날 임종숨을 36시간 쉬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빨리 목사님 부르라고 했거든요. 지금 빨리 가신다 그래서요. 지금 빨리 간다. 지금 가신다. 근데 2번 왔다 가셨대. 3번째래. 안 오신대야. 금방 지금 이 임종숨을 36시간 쉬었으니까. 근데 아니다. 빨리 오시라고 했어. 오셔서 예배 중에 얼굴이 환해져요. 순식간에 뭘 보시더라고. 그러면서 멈췄어요. 내가 이 땅에서 내 남편, 내 아내한테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사랑에 갈라지면 안 돼. 사랑은 하나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사랑하라. 지식으로 합하라고 베드로도 말하잖아. 예, 지식으로 합하라는 건 서로 주 안에서 말씀 공부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지식 없이 어떻게 합하겠어? 내 지식이 내 이 부부가 지식이 없어 망할 수도 있어.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없어 망할 수도 있어. 지식으로 합하라. 이 장소에서 합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 내가 신부가 될 수 있냐는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내 부모인데 하나님 나는 여기에 가슴이 타버렸나이다. 하나님 나는 여기에 가슴이 타버렸나이다. 주님이여 내 힘으로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증오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옳고 그름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용서와 이해와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지면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내가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내가 신부가 되는 거지.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지.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이 땅에서 함께 거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부터 순종을 배우십시오.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부모가 잘못되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는 잘못 갔을지언정 자식한테는 잘 가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의 마무리가 여기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 풀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원인이 왔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매듭이 져가지고 이 매듭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조차도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부지간에 한 몸이 되지 못하여 내 산업이 핍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부부지간이 하나가 된답니다.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게 된답니다. 이것이 안 되고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려고 유산을 많이 받아서 둘째 아들이 나갔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가산탕진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탕자가 돌이켜보니까 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였어요. 내 아버지 마음 불순종했던 거예요. 난 집을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를 무시거절했어요. 라고 크게 깨닫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에게 명예, 권세, 지위, 돈 구하지 않았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 말씀은 곧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만 회복되기만 원한다면, 아버지의 관계만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동안에 아버지가 나에게 말해주었던 말, 나를 매를 쳤던 것,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돌아간 것입니다. 아, 맞다. 맞아. 아버지가 모든 게 옳아. 나한테 했던 모든 것이 옳아. 나를 예수 믿게 한 것,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취업률과 완전히 떨어진 것이 은혜구나. 내가 오늘 거짓골이 된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자만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할 자는 아직도 못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엄마, 아빠, 말씀 보는 엄마, 아빠, 또 그렇지 못하고 세상 불법을 행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공로자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 선대할 때 그 부모가 변화받고 예수 믿는다면 이보다 더 큰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오 주님,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